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 한 절만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그 통역 안에도 한번 은혜 받아보세요, 최권사님. 오늘 메시지는 어제 메시지 3강을 핵심만 잡아가지고 볼 텐데, 필요한 분들은 나중에 그 복사본을 달라고 그러세요. 원본이 최전사한테 있습니다. 영어 번역한 것까지는 있어요. 그래서 근데 거기에는 서론은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좀 기억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성경 구절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늘 기억해야 될 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인간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창세기 3장 6절에서 이걸 잊어버렸죠. 그럼 이걸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결국은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를 우리가 얼마나 올바로 아느냐입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는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이거는 이제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럼 이 비밀을 알아야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게 되거든요. 비밀을 모르면은 그 영접이 안 되죠.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하려고 그러죠. 왜냐, 해봐야 별로 없으니까. 그러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분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는데 그 비밀을 알게 되면은 그를 영접하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그럼 영접하는 자에게는, 그럼 이거 알고 영접하고 믿어야 구원이 이르는 거지, 모르고 그냥 하면은 하는 거 똑같잖아요. 그 다음에 응답받아야 될 게 하나님 자녀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이게 되져야 사실은 참 응답이 와요. 그리고 윤 목사님 말씀에는 이 마태복음 16, 16절보다 더 중요한 성경 구절이 갈라디아 2장 20절이다. 왜냐하면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 요즘 12가지 오늘도 얘기했습니다.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안 되니까 내가 자꾸 나오고, 이게 안 되니까 자꾸 물질, 이게 나오니까 내 이름, 이런 게 나오는 거거든요. 죽으면 그만인데. 그래서 이 부분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마지막으로 딱 하면, 여기 되어지면은 결국 우리 할 게 3가지입니다. 138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거거든요. 요걸 이제 전제로 하고, 자, 이번에 그 뭐라고 말씀하는 산업 성경 메시지가 유행을 만드는 사람들, 패션 얘기했죠, 그죠? 오래간만에 우리 박정환 중이가 왔는데, 박중이 확실히 예! 이래야지, 그죠? 오랜만에 보지, 그지? 예배 드리는 거, 그죠? 그러니까 그게 불행이요, 뭐. 그러니까 핸드폰에 뜨면은 그거를 보라니까. 나는 얼굴을 못 보지만 내 얼굴을 얼마나 볼 수 있잖아요. 그게 신앙생활이요. 환경이 안 좋을 때는. 그래서 유행을 만드는 사람인데, 첫 번째 네피림 현장을 살릴 전도자 그랬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 사람들은 네피림 현장을 살릴 전도자는 3가지를 얘기했어요. 뭐라면 영적으로 압도했다. 압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삶을 압도하고 기능을 압도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은 네피림 현장이 창세기 6장 아닙니까? 근데 지금도 네피림 현장입니다, 세상이. 그럼 이 세상을 압도하려고 하면은 영적으로 바로 돼야 되고, 그 다음 뭡니까? 삶도 전도자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기능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 1%의 사람들, 0.1%의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잘해서 한다기보다 그 사람 내적인 중심이 어디냐에 따라 가지고 난 응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 겉은 포장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속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나보다 더 잘하시거든요. 그 이거거든요. 그럴 때 삶은 물론이고 기능도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럼 영적으로 하려고 하면 압도하는 힘을 얻어야 돼요. 그럼 힘을 어떻게 얻느냐 보니까 이제 우리가 했던 3초월, 3세팅, 그리고 3전무후무, 전무후무. 그러면 결국 이제 여기 3세팅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3초월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우리가 일부에 얘기했던 저는 4차원의 세계라고 봐요. 4차원의 세계. 우리가 성삼위 하나의 축복은 3차원의 세계가 아닙니다. 3차원의 4차원의 하나님의 능력이 4차원에 와서 나타나는 거지 아니거든요. 그럼 시공간을 초월한다. 기도가 3차원을 넘어서서 가잖아요. 그 다음에 237의 빛. 그럼 세팅이 뭐냐면은 세 가지에 정리돼야 되거든요. 그게 하나님 형상, 그 다음에 생기, 하나님 성령이죠. 그 다음에 말씀으로 이제 힘을 얻는 거야. 14장 11절. 전부 요게 두 가지가 될 때에 그 사람에 대해서, 그가 다니는 교회에서, 그리고 그 사는 업에서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우리 여러분들도 지금 그런 응답 받는 사람이 전무후무한 응답 속에 들어간 사람이 지금 앞으로 보이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건 사람의 방법으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을 잘하려고 하지 말고 중심을 하나 앞에 드리세요. 일을 잘하려고 하는 건 내 의거든요. 중심을 드리는 건 하나님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일을 잘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일은 이제 흐름 따라 가면 되는데, 그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결국은. 그럼 우리 일을 잘했는데 사람을 실족시켰다. 그거는 틀린 거예요. 쉽게 아주 다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 일을 잘 못해도 그 사람들 사람이 살아난다. 그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제 생각을 내가 뭘 잘해야 되는 줄로 착각을 하는데,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그럼 압도하는 삶을 압도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그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이제 오늘 나온 거예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죠. 자, 그럼 그 사람을 보니까 삶을 압도한다는 거는 그 사람을 보니까 복음이 있어요. 그러면 남은 자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미 순례자라고 하는 전도자의 길이란 말이에요. 가고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정복자.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할 때 어느 집에 예배 드리니까 아이가 그게 달라졌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게 틀린 얘기 아니에요. 정말로 여러분들 집안에 한 명만 오직이 되는 사람이 있으면은, 중심이 있으면은 가문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차츰. 근데 오직이 되면 그렇게 되죠. 그게 남은 자거든. 그럼 결국 그 가정에서 그걸 보여지는 게 순례자예요. 다른 사람 보여지는 게 전도자니까. 그는 어느 날 정복자로 된다니까. 간단히 가정을 놓고 이제 표현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능을 압도하려면 어떻게 되냐? 기능 압도. 거기 보니까 오직을 찾아야 돼요. 그럼 내가 오직 할 것이 이게 이제 하나님 만드신 나잖아요. 그걸 찾아가지고 언제까지 어떻게 했냐? 유일성의 응답이 올 때까지 오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재창조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오직을 하나님 원하는 오직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오직을 찾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틀려지는 거예요, 걸음이.
하나님 원하신 오직. 그래서 내가 그 박중희 보고 뭐라 하냐면은 묻자마자 그랬어요. 왜 살아? 그러니까 하도 안 들어가지고 어버버하니까 엄마가 세계보마 이래. 그 제가 머리가 좋은 친구인데 안 들으면 헷갈린다니까. 그치? 고백해. 괜찮아. 뭐.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저 친구가 이제 그 군에 가서 여기서는 제라고 하지만 거 가면 장교요. 중이니까 내년 되면 대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자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게 군인이 제게 오직이라고 하면은 어느 날 유일성 응답이 오는데 그게 뭐냐? 다른 사람보다 승진도 빠르고 뭐든지 빨라지는 게 와요. 그건 별로 안 했는데 박중희가 맡으면 뭡니까? 그건 소대만냐? 소대원에 사고가 없어. 저는 우리 다라방에 어느 분이 그랬잖아요. 이 부대장인가 사단장이 갔는데 매년 병사가 한두 명씩 죽어 나온대요. 근데 그거만 가면은 좌천이야. 근데 이 양반이 간 거예요. 한기호 장군인가? 근데 이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양반이 간 거예요. 가자마자 이제 뭐냐면 그저 코람대요. 탁 적어놓고 하늘 앞에서 딱 해놓고. 그런데 사고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무슨 일을 하면은 성적이 좋고 그 승진이 되어가지고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유일성이거든. 박중희가 맡은 소대가 이상하게 소문이 나. 사건 없어지고. 문제 생기면 박중희 탓이다. 왜? 언양 놓친 거야. 그걸 말해. 그러면 소문이 유일성의 응답을 받으니까 하나님 나라 이 말이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보고 아는 거예요. 아, 틀리다. 그럼 다섯 번째, 영적으로 삶을 앞두고 기능을 앞두면 뭡니까? 그럼 이제 오직 유일성 이 시스템이 갖춰진다는 거예요. 갖춰지는데 이때 산업 선교니까 사회적 기업, 선교적 기업, 문화적 기업 내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산업인은 이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럼 이건 그냥 가서 밥 먹고 직장 생활하는 그런 사원이 아니거든요. 지금 이거 잘 되는 것 중에 소문난 데는 그 다민족 그 교회에 그 진 무슨 장로가 있어요. 그 양반이 원래 그 의료보험공단, 건강보험공단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그 사회적 복지 이제 복지 그걸 쪽 통해 가지고 그 양반 혼자 거의 그 교회를 이끌어가다시피 해요. 그럼 저는 그 말을 이제 들으면서 우리 교회도 어느 날 아마 이 응답이 올 겁니다. 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보이지 않게 준비가 돼 있거든요. 그럼 이제 되면은 그다음에 이게 그다음 사회적 기업은 사회에 유익을 주면서 그건 선교적 기업, 선교적으로 가야 잡는 거예요. 선교적으로. 그래 돼야 요거까지 나가야 그때쯤 되면은 우리 그저 다원 협동조합에 러시아 교회가 제대로 탄생될 거예요. 그렇게 되게 돼 그 순서가. 그러면 이제 문화도 정복이 되는 거죠. 우상 문화가 기독교 문화로 바뀌는 거예요. 이건 패션계에 두고 얘기했지만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회적 기업, 선교적 기업을 정도 돼야 마음 놓고 선교할 수 있어요. 아니면은 어렵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전도학인데 시공간을 초월한 사람들. 첫 번째가 시공간을 초월한 전도자. 이 사람들 특징은 뭐냐면 오직 여 속에 있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여러분 오직이 돼야 유일성의 응답을 받아요. 하나님 나라 임하고 그래야 성령초마다 재창조 증인이 됩니다. 반대로 되는 게 아니고 저와 이런 오직 그리스도가 맞냐 아니냐를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박정환에 보고도 얘기가 그랬어요. 한 번씩 봐라. 오직이 돼야 돼. 오직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겉으로 안 나타나는데 속 사람이 그래 되면은 어느 날 하는 일마다 형통이 되니까요. 그것이 그러시면 신기하고 놀라워요. 무슨 일을 하는데 잠깐만 잘 돼봐요. 기분 좋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일 잘 되는데 기분 나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게 형통을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왜 오직에 하냐? 왜 오직이야 하냐? 답은 간단하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제 이렇게 딱 했는데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도 할 수밖에 없죠. 오직 할 수밖에.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우리 말 밖에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데도 오직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그냥 육신적인 복, 3차원의 세계의 복을 추구하는데 우린 그걸 넘어서서 4차원의 맛도 보며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4차원의 세계 맛을 보려고 하면은 무당집에 가서 점 치워버리니까요. 귀신 들린 사람한테. 그럼 금방 알아요. 근데 그거 안 보면은 설마 뭐 목사님 뭐 귀신 얘기가 또 무당 같던데 그 진짜냐? 이거 뭐 그거 꾸미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 들 수 있잖아요. 만일 가가지고 여러분들 딱 앞에 앉아놓고 과거를 딱 맞춰보세요. 기법 쏙지. 안 되니까요. 여기 보면 김기숙 장로님 딱 가면 어떻게 살았지? 안 되니까요. 그죠? 근데 미래는 못 맞춰. 왜? 쥐들이 미래를 살아봤나? 근데 불신자들은 미래를 대충 얘기해주면 거기에 쏙 든 거예요. 과거를 맞췄으니까 미래도 맞겠다 하고 안 맞아요. 제가 이제 그 무당집에 가봤잖아요. 가보니까 저는 이렇게 와오려고 그러는지 옛날에 나하고 처음에 사귀던 사람이 나를 운명처럼 물어보니까 이 친구는 30 이후에 뭐가 안 나오니까 사귀지 말라고. 그러고 거실로 도망가잖아. 그런데 그 사람은 건대 나와가지고 운명처를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래 안 나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에 있었으니까 누가 딱 오더니 다 봐주는데 지금 기억이 2명에게 본 걸로 기억을 하는데 딱 맞아요. 걔네도 미래까지 맞아. 근데 나는 안 봐줘. 이런 못된 놈들이나. 그 얘기를 우리 무속사역 하는 사람 물어봤더니 목사님은 벌써 보이지 않는 뭔가 여기 힘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 무당된 큰 무당 된다는 거지. 무당이 안 되면 이게 4차원의 세계를 이야기하는데 이게 모르잖아요. 이거에 믿어져야 되거든 이게. 세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어떻게 오직 하냐. 유일성이 보일 때까지. 어제 목사님 큰 제목 3가지만 딱 해놓고서 메시지했어요. 보면 그래 돼 있지, 그죠? 주보에도. 그러면 거기에 유일성이 보일 때까지 오직이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3절이라는 말이에요. 위에 2절, 왜 오직은 1절이 되고 창세기 39장 2절 얼마나 오직을 했냐 하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보디발의 뜰에까지 복을 받아 그러잖아요. 이게 이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 3장 20절 사흘길을 나가서 3일 3장 19절 사무엘이 말이 한마디 땅에 떠지지 않았다 그랬단 말이에요. 16, 17절 기름 부음을 받은 뒤에는 다윗이 성령 충만 받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열왕기하 2장 9절 11절은 엘리사가 엘리야 끝까지 쫓아가는, 그러니까 결국은 유일성이 되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다니엘 6장 10절 늘 그러니까 오직하는 거예요. 늘 하던 대로. 이러다 보니까 20절 20절 싸우지 않고 승리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 구약인데 사도행전 2장 2절 13절에 초대교회 사람들이 성령 역사를 체험할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집중하는 게 여러분들이 성령 체험할 때까지 집중하라는 거예요. 한 번만 하면 끝나요. 내가 오늘 모처럼 부대찌개를 가서 먹자고 부대찌개를 먹었는데 나 몇 년 만에 먹으니까 되게 맛있더라고. 그죠? 몇 년 만에 참 맛있어요. 그러면 내가 부대찌개를 지나가면서 저 맛있을까 안 맛있을까 모르잖아요. 먹어보니까 맛있잖아. 그죠? 그럼 먹어보니까 맛을 알듯이 성령 체험을 해봐야 성체이 뭔지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직 성령 체험을 하면은 여러 가지 나타나는 제일 확신이 뭐냐? 확신이 생겨요. 소망이 생기고, 그리고 말씀이 깨달이 믿어져. 말씀이 믿어지니까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기 뭔가 찾고 그들로 그냥 방향만 맞추는데 하나님이 가게 하셔. 그게 중요해요. 우리 노력하고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언제까지 오직해야 되냐? 언제까지? 재창조가 될 때까지.
그리고 재창조가 되는 게 8절이잖아요. 거기 보니까 창세기 하나님 45장 1절로 5절에 뭡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거는 과정이잖아요. 결국 뭡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어가지고 자기 부모 형제를 다 살리잖아요. 그게 재창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은혜 받다 보면 어느 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들 형제 자매가 살아나는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그게 되죠. 아닌 건데 어느 날 물론 개중에 아닌 사람도 우리 집뿐이가 아닌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거죠. 말 들은 사람하고 안 들은 사람은 틀려요. 하나님 증거를 주시려고 그러는지 우리 집안도 제 말을 듣고 좀 따라온 사람들은 축복을 하나님 하시는데 아닌 사람은 완전히 제가 말할 수 없을 만큼 비참해졌어요. 내가 말할 수 없을 만큼. 그래서 내가 연락도 안 돼요. 안 받아. 왜냐하면 너무 삼촌 말도 안 들었으니까 쪽팔려가지고. 그 정도로 말해요. 그런데 몰라요. 본인만 몰라. 그 집만 몰라요. 그게 비극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다 알아듣는데 왜 나만 못 알아듣냐 말이에요. 저 최전사 여기 제인 집사한테 그 복사본 줬어요. 그 사람은 그리고 우리가 내가 이제 4차원의 얘기를 하고 이제 영적 문제 얘기했잖아요. 그죠? 하나님 은혜를 안 받으면 이게 전설의 고향이라니까요. 안 믿어져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성경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출애굽기 2장부터 12장까지 애굽의 10가지 우상이 있는데 그걸 완전히 깨트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피제양, 파리제양 등등등 있어요. 그런 게 완전히 그게 애굽의 우상인데 완전히 모색을 깨트린 거예요. 그게 뭐냐? 재창조죠. 모색한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 7장은 뭐냐? 미스바 운동이잖아요. 우상과의 싸움. 그리고 17장 1절로 4절에 골리앗을 이겨버리는 다윗이. 열왕기하 6장 8절 23절 그 도단성 운동할 때 안 싸우고 승리했단 말이에요. 다니엘 3장 8절로 24절 풀무불 속에 들어갔는데 오늘도 점심 먹으면서 얘기했어요. 풀무불 속에 들어갔는데 분명히 3명을 집었는데 4명이 움직여요. 4명이. 그 유목사 얘기잖아요. 지금은 과학의 3차원의 세계밖에 모르지만 고차원의 세계를 알면 이게 밝혀질 거다 그러잖아요. 근데 4차원의 세계로 보면 딱 금방 나오죠. 천사가 보한 거죠. 영적으로. 그러니까 한 명도 타지 않고 던져 넣은 사람은 어떻게 되죠? 타 죽었다 그랬죠. 성이 그렇게 됐지, 그죠? 그럼 우리가 3차원의 세계를 사는데 4차원의 세계를 우린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7, 28절에 하나님 형상들이 지금 봤기 때문에 4차원의 세계가 연결이 돼 있어요. 영이. 그거를 창세 3장으로 해서 완전히 단절이 돼 그렇지 그걸 회복하는 게 예수 영접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니까. 저는 그래요. 왜 천국이 그립냐? 시공간을 초월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시공간 초월 못 하잖아요. 미국 가 있으면 그렇고. 그러나 시공간 초월하는 기도라고 그러잖아요. 시공간 초월할 때 기도가 하면은 6개는 미국의 역사 일어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시공간 초월이거든. 그러면은 순간 이동이 될 수 있는 이게 궁금하니까 가끔가다 뭐 무슨 영화 같은 나오잖아요. 순간 이동도 하고 뭐 이렇게 나오고 그게 다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거 패러디해가지고 나온 거란 말이에요. 잘 모르니까. 그런데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김기 장로님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요? 지금 여기 계단 올라오면 이쪽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려면 아마 진짜 죽을 맛이요. 그죠? 다리는 말한다지 몸무게는 많이 나가지. 우리 김 장로님 이제 믿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죠? 근데 훌를 벗으라 천국은 뭡니까? 성경은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영체로 바뀐다 그랬어요. 그럼 그때는 거기 가서 눈 안 나쁠 거예요. 그죠? 관계없이. 그게 천국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이 땅에 미련이 없어요. 천국 소망으로 저번에 미련 많지요. 그러게 이제 여기서 또 하나가 나왔는데 다니엘 6장은 뭐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천사가 붙들면서 그렇고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그저 스데반을 환난으로 인해 가지고 핍박이 와가지고 사도들이 갇혔단 말이에요. 그때 간절히 기도했더니 천사가 베드로를 밖으로 끄집어냈잖아요. 그러면서 반면 헤로당은 충이 먹어 죽으니라. 이거는요 성경에 충이 먹어 죽으니라 그랬죠. 요세프도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똑같이 나와 있어. 요절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맞는 거잖아요.
이게 재창조이죠. 영에서. 그 다음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전도가 되면은 이제 전도자가 이제 되면 시공간 초월하는 어떻게 되냐? 거기 보니까 남은 자, 오직을 발견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렘넌트라고 해가지고 그냥 렘넌트, 오직을 발견한 자가 렘넌트요. 다 렘넌트는 우리가 다 그냥 렘넌트라고 하는데 그제 정말 오직을 발견해가지고 거기에 진짜 응답속 있는 사람. 우리 교회는 작은데 앞으로 한 5년, 10년쯤 되면은 꽤 여러 명의 보이지 않는 렘넌트가 나올 겁니다.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어딜 방향을 잡고 가야 될 걸 아예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고 인도받으면 되게 돼 있거든요. 부모가 오직이 안 되기 때문에 자녀가 오직이 안 된다. 그건 아닐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절대 계획 속에 있으니까. 부모가 오직인데 아이들이 더 잘못된 거 보고서 가긴데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게, 기도하면은 언젠간 하나님 컴백을 시켜요. 그 정현욱이라고 알아요? 에? 정유희한테 문자를 보냈더니까, 추석 때 문자를 보냈더니까 아멘은, 다른 애들은 반응이 없는데 아멘이 왔더라고. 그래가지고 또 보내줬어.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꼬시는 거지. 그래 반응이 오면 한단 말이에요. 어느 사람은 내가 보내는데요, 안 보는 사람도 있어요. 나도 성질이 들어와가지고 안 보면 안 보내. 보통 한 아침에 와가지고 쭉 가면은 그 주간의 거를 한 10군데 보내요. 내가 딱 컴퓨터로 해가지고 보는데,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 말고 주로 이제 밖에 사람들 있잖아요. 남은 자. 그러면 남은 자가 결국은 뭐가 이제 순례자가 되는 거예요. 오직이 돼야지 순례자라고 하는 복음 때문에 이제 순례하는 건데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벌써 이제 멀리 가는 우리 교회 벌써 순례자가 나왔잖아요. 저 미국 가는 회원이 거기다 순례자입니다. 다. 나중에 이제 진화도 갈 거지, 그죠? 진화가 이제 피아노를 쳤는데 하나님 축복이요. 그리고 빨리 늘어. 하나님 지혜 좀 빨리 는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아까 진화가 목사님 제가 그렇게 피아노를 꼭 쳐야 돼요. 많이 바쁘게요. 하나님이 축복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거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6학년이니까 의젓해지잖아요. 그 순례자예요. 그럼 어느 날 저희 아이들이 가는 곳에 뭡니까? 하나님 나라 임하고 그곳에 뭡니까?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지는 정복자. 이래 가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한 이제 응답받은 사람들. 이건 핵심이었습니다. 그럼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란 뭐냐? 어제 그저 메시지 안 듣는 사람 오늘 이거 들으면 다 정리 다 되니까, 세계 복음화가 실제화되는 거예요. 실제화. 그리고 갈라디아 20절 나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문제와 상관이 없어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빈에도 취할 줄 알고 부에도 취할 줄 알고 감옥에 갇혀도 밖에 나와도 관계없다. 뭐 세상 문제에서 아버지가 어떻고 엄마가 어떻고 뭐 형이 어떻고 아들이 어떻고 그래서 다 아니요. 그래도 목사님 뭐 아들 때문에 신경 쓰, 그건 조금 이제 잘 되기 한 거지. 그것 때문에 가는 길이 막히지 않잖아요. 그렇죠? 내 가는 길에 아무도 못 막아요. 하나님이. 그렇죠? 그걸 말해요. 그래서 이제 실제화되고,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는 갈라디아 2장 10절이 굉장히 중요한 게, 이걸 안 되면 사단의 심부름이에요. 나는 잘했는데 사단의 심부름 되거든요. 이걸 그래서 빨리 깨닫고 회개하면 돼요. 그런데 못 깨달아지면 늘 심부름하게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축복이 이 전도자의 대열 속에 있다는 것이 축복인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깨달으면 되거든요. 다른 게 큰 게 많아요. 거기 안 가고 작지만 우리가 세계복음 전도협회 이 전도총회에서 있다는 것 자체가 복주의 복임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의 산다리 복인 줄 알아요. 말 북한에 떨어져 봤어요. 이거. 그죠? 또 저기 이제 모슬렘에 떨어져 봐요. 그건
그건 뭐 별로 뭣도 못 피고 죽는 거예요. 인도, 아이고야, 나 인도 여러 번 갔는데 진짜 징글맞은 동네요. 사람은 오글오글한데, 그래요. 이게 초래 응답이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응답을 받으려면 해야지, 그죠? 어떻게 해야 되냐 보면은,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즉 이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기도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 결국은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주시니까,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키는 뭐냐? 24, 25 영혼이에요. 24가 되줘야 돼. 기도가 되줘야 돼. 기도가. 여러분 기도를 바로 하면요, 일단은 내가, 저 같은 경우 그래요. 오늘 아침 새벽에 내가 1시간 아침에 이렇게 쭉 하면서 나를 보면은 이제 쭉 돌아보거든요. 오늘 하는 설교 이거 한 거 쭉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가 깨달으냐 하면, 참 내가 복받은 사람이다. 왜? 잘나서 내 같은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이 나이까지도 한 교회에, 전도하는 단체 속에 속해 있는 교회에 담임 목사를 하고 있을까? 벌써 죽어서 땅에 묻혀가지고 지옥 갈 놈의 인생이. 그게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남은 생에 어떤지 아버지가 원하는데 작은 분야 쓰임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하셨으면 우리 소만교회 렘넌트들이, 후대들이 정말 올바른 전도자, 서밋, 그러니까 237 치유 서밋이잖아요. 그죠?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 때는 공부도 1등을 하는 게 아니고 제대로 해야 돼요. 제대로 하는 거하고 잘하는 거하고 틀려요. 제대로 한다는 거는 할 건 제대로 하고 성적이 많이 나오든 안 나와도 관계없어요. 그러나 구구단 해와야 돼. 구구단 해와야지, 그건 기본적으로. 그죠? 구구단 잘해와가지고 뭐 시험 있어가지고 인수분해 잘해서 점수 많이 나는 거, 그건 틀린 거고, 그걸 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단 기본적인 건 할 건 착착 해야 그 뭡니까? 쌓여요. 기도의 능력.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남은 이제 기도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냐? 기도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냐? 9가지 여기 영적 상태를 드러나. 그게 이제 그게 뭐냐면은 3초월, 보호자의 능력, 시공할초월, 237의 빛. 이게 각 파트별로 이제 하다 보니까 유 목사님이 산업성경에서 한 메시지를 뒤에 가서 그렇게 연결을 했거든, 내용을. 그것도 그분은 그 반복의 명사입니까, 그죠? 그래야 각인돼. 왜 반복하냐? 그래야 각인되거든. 그 지난 시간에 못 들어 이번 시간에 들어오면 또 각인되는 거고. 3초월이 이제 보호자의 능력, 시공할초월, 237의 빛. 3세팅, 형상이 회복돼. 세팅이라는 건 회복돼. 돼야 돼. 그럼 예수 믿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생기, 성령 내주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된 사람이 말씀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력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어떻게 합니다? 쪼개들합니다. 그랬죠. 이게 되죠. 그 다음에 3전무후무라고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은 내가 다른 사람이 보고도 알아요. 우리가 응답 구원받는 거는 다른 사람이 없는 응답이에요. 개개인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또 교회가, 그리고 또 이제 하고 있는 업이.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교회 속해서 이제 업을 갖고 있잖아요. 그 업이, 그 한마디로 업이 있는 그 현장이 선교지란 말이에요. 여기에 나타나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업을 통해 가지고 전도 선교와 관련이 있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면은 5개를 이제 이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까지 맺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거든. 그 다음 순례자의 기도 능력. 기도와 능력은 어떻게 되느냐? 24, 25 영혼이에요. 그런 우리가 24가는 그 오직은
어떻게 보면 기능적인 걸 얘기하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것, 그걸 통해서 하는 것이고, 24는 기도죠. 24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늘 내 인생의 목적이 뭘 하다가도 내가 이걸 하는 이유는 하나님 원하시는 걸 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밥을 한 끼 먹어도 누굴 만나도 사람이 대화가 되면은 당신이 사는 이유는 결국은 당신의 자녀들이 또는 당신의 업이 세계복음에 쓰임 받는 거 아니냐. 세계복음화에 쓰임 못 받으면은 사단에게 쓰임 받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럼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어느 날 오니까 하나님 역사는 시간표 오는 거죠. 영원히 영원한 건 작품이 남는 거예요. 작품. 다섯 번째로 정복자의 기도의 능력. 기도의 능력은 뭐냐? 다시 138을 다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결국은 이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요. 그래도 성자, 하나님 나라, 성부, 8절, 성령 뭐거든요. 항상 유목사 그래서 보호자의 능력,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항상 그래요. 이게 나타나는데 이게 되어지면은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은 감사하고 행복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치유가 되어지고 증거가 나타나고 그 정복 응답을 받는 거예요. 제일 먼저 우리 응답받는 그 키가 뭐냐면은 이 정복의 응답 중에 나오면 138이 되어지면은 감사가 나와요. 감사가 나와야 돼요. 감사가 나오고 뭐냐면은 행복해요. 행복은요 꼭 따라오는 게 있는데 평안해야 행복이 옵니다. 평안하지 않은데 행복이 라고 할 수가 없죠. 행복이 와요. 그러면서 능력이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는 그 사람이 가가지고 기도하면은 치유가 되어지고 그 사람이 가는 곳에 흑암이 떠나고 딱 능력이잖아요. 그럼 따라서 오는 게 치유, 증거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럼 이러한 증거들이 나타나니까 이게 결국 뭡니까? 요걸 가지고 다른 사람이 보면 뭡니까? 인정하잖아요. 정복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행복하세요? 0.반명이 안 행복하대. 0.반명이 행복해요. 우리가 순간 보면은 뭐 저는 얘기를 할 때 저를 항상 생각을 하면서 하는데 안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 생각하고 즉 복음이잖아요. 그죠? 138 생각하면은 정리가 돼요. 그럼 감사하고 그럼 감사 나오는 거예요. 문제될 게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평안 넘고 그러면 치유라는 게 내 마음이 평안이 임하는 게 치유예요. 낙심한 것이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는 것이 그 치유입니다. 우리 치유하면은 뭐 병든 사람 병난 것만 치유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치유지만은 우리가 마음과 영혼이 이런 부분이 평안하고 안정되어 있으면 육신의 치유도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강건하니 내가 강구하노라 하잖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강건하니 내가 강구하노라. 범사. 결론.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인생은 뭐냐? 남은 자의 길을 가는 것이고 순례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 정복자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남은 자가 되어지면 이들이 어디에 가 있든 간에 정복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건 사실적으로 나타나는 게 교회 없는데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하나의 정복의 결과물입니다. 우리는 다른 교회가 있으니까 교회에 있는데요? 아니에요. 오직 복음 전하는 교회가 있어야 우리는 교회를 인정해요. 다른 교회에 있는 건 안 써. 왜? 헛소리 해봐야 그건 사단의 심부름하는 건데. 그러니까 어느 날 우리 소만인 교회의 그 렘넌트들이 또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남은 자가 맞다면은 어른도 렘넌트입니다. 거기 가면 순례자가 돼가지고 거기에 뭡니까? 정복자가 되어서 뭡니까?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교회가 탄생했다는 얘기는 전도 열매가 있다는 얘기지, 그죠? 생명도 일어났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정복자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꼭 해외를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운동이 일어나자 이거예요. 생명운동이 일어나서 그 사람들 모여가지고 교회를 왜 합니까? 그 지역의 흑암을 꺾고 그 지역의 사람을 복음 전해가 살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이렇게 오는 거예요. 우리에 맞게 해석이 이해됩니까? 그럼 박중희가 요걸 렘넌트 하면은 그 순례자로 그걸 갔단 말이에요. 지금은 헷갈렸지만 가면은 어느 날 박정환이 주변에 복음의 말씀 듣기를 원하는 사람이 보내줘요. 준비가 되면은. 그러면은 나중에 중이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장기 끝이야. 그러면 그 사람하고 간단하게 큐티 나는 식으로 포럼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중에 아주 그냥 뭐 자살하고 할 만큼 미칠 만한 그런 애들이 복음받고 회복되기도 하고. 그게 정복이요. 알았어요? 거기에 파송을 했는데 일 바쁘다고 막 지가 살았잖아요. 그죠? 그건 뭐냐?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일에 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일에 치여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없다. 그게 이제 속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꼭 예배를 드려가지고 우리 이렇게 환경이 이래 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주일날이든 매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정도 한 번씩은 보고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간직을 하고 있어야 돼. 그렇죠? 그럼 되는 거거든. 그러면은 그게 되어지면 어느 날 이제 앞으로 4년 연장했다고 하니까 4년 동안에 박정환이가 남은 자가 맞다면은 오게 돼 있어요. 남은 자가 아니면은 그냥 뭐 바쁘니까 하나님 계신지도 모르고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이래 살아가죠. 결국 뭐예요? 창세기 3장 6장 딱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본인은 편해 그냥. 그런데 별 볼 일 없는 인생. 그게 별 볼 일 없는 인생. 별 얘기 나왔으니까 망치지. 다니엘 10장 3절에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온 자는 하늘의 별처럼 그 이름을 빛나게 하리라. 이거하고 관계가 없어. 별을 따도 별 관계 없어. 그러니까 오늘 박정환이 왔으니 남은 자가 분명히 남은 자. 알겠어요? 남은 자가 되려고 하면 순례자니까 이거는 순례자라고 하는 어디 가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통로가 있어요. 소통하는 게. 순례자의 길을 가는데 나그네 인생을 가는데 꼭 교회당이 없어도 예배 드려야 되거든. 예배가 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바라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고 이게 다 예배예요.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이 박정환이 주변에 진짜 문제가 있는데 예비된 문제, 이 사람 복음 받으면 바뀌어질 그런 사람 보내는 거예요. 그때 간단히 예수 얘기했는데 유 목사님이 저 방위 받을 때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기도했더니 그 복음 전하고 또 대장이 복음 받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남은 자라고 하는 거는 지금 나오니 오직이 돼야 되는데 오직 그리도가 아니면은 이 응답 못 받지. 오직 그리도가 돼야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게 뭐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래 오직이 돼야 돼. 오직. 네가 죽어도 할 거냐, 승진한다 할 거냐, 영천하다 할 거냐, 이게 나와야 돼요. 그거 하면 되거든요. 다른 건 저기 하면 되고요. 이게 답이 안 나면은 사실은 수박 겉핥기 신앙생활 돼요. 수박 겉핥기식. 수박 겉핥기식이 좋아요. 쪼개가지고 안에 수박을 먹어봐야 돼요. 엄덕준 집사님. 그래서 쪼개서 먹어보시기를, 그래 수박을 쪼개는 정복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망하는 게 전 성도들이 남은 자요 순례자의 정복자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